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장과 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을 하게 되면 신부가 되죠.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군사가 됩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죠. 용사가 되는 것이죠.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도 되고 우리는 군사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을 하게 되면요,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단장을 해야 하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마 단장을 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기쁠 거예요. 누가 나를 욕했다 그래도 전혀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단장은 내적이고 무장은 외적이다. 단장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무장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환난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수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장하고 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단장과 무장은요, 다 옷인데요. 옷이에요, 옷. 단장은 옷에 붙이는 거고요. 옷에 붙이는 장식이고요. 무장은 갑옷이죠. 이게 다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옷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영적 옷이죠. 영적 옷. 자, 그 답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신자가 있어요. 신자 1, 신자 2.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믿을 때에 흰 옷을 받습니다. 흰 옷은 뭐예요? 구원의 옷입니다. 근데 이 흰 옷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흰 옷은 특별히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너무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이기 때문에 흰 옷을 그냥 놔두면 이것은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이 구원의 옷이죠,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단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장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도는 우리가 흰옷을 입은 다음에 그것을 단장하고 무장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인데, 참 많은 현실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나 우리 신자들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에 단장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흰옷만 입으면 그냥 천국 간다 하고 중간을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흰옷을 입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세상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단장들을 그 흰옷에다 입히면서 그 흰옷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흰옷으로 말씀을 타협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일곱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장악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참 안타깝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법을 싸워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리어 불법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쫓겨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든 이 그래프를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에 프린트가 돼야 돼요. 프린트가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단장하고 무장하지 않고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타협해서 불법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믿는 자들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 쫓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프린트, 여러분 가슴에, 생각에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는 단장하고 무장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하면요 열매가 나오고 무장하면은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절을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보았던 성경 구절이죠. 자, 이렇게 성경 구절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부 다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쫙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두 번 주여 주여죠. 우리는 뭐죠? 교회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집사, 장로, 목사들입니다. 근데 보통 집사, 장로, 목사가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 많은 교인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자 여기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보고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근데 예수님은 우리라고 안 그리고 너라고 합니다. 너라고. 자, 이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란 건 교회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란 말은 교회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많은 크리스천들을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나는 상관없는 너 하면서 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냐? 그것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쫓겨나. 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쫓겨나게 되는데 이거를 전혀 가르치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거를 설교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쫓겨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간다. 왜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벗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대환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더러워진 옷을 씻는다. 이게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테넨트,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21장 19절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보석으로 단장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흰옷을 입은 다음에 우리를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를 단장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장하는 보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긍휼, 사랑, 자비, 용서,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이것을 내 흰옷에다가 하나하나 단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신부는 믿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죠. 믿는 자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약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혼인식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단장하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약혼자죠.
근데 단장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단장 안 하면 신부가 못 됩니다. 휴고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불 속에서 대가를 치르고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났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쫓겨났는데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그 흰옷을 보석으로 단장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요. 우리가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장하고 무장하는데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냥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껴서 단장하고 무장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이 구약에도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대사장과 이스라엘을 불 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불 속이 뭐죠? 70년 포로 생활. 그러니까 70년 포로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무식하게 무섭게 그 많은 말들과 그 칼과 그것으로 막 밀려 내려오면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사람들 죽이고 불사르고 성전을 아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불 가운데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럼 쫓겨난다는 게 뭔지 아셨죠? 개인의 쫓겨나는 것이 있고요. 개인의 불이 있고요. 민족에 쫓겨나는 것이 있고요. 민족의 불이 있고 교회의 쫓겨남이 있고 교회의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환란이다. 대환란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혔어요 벌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잡힌 것을 느끼십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안 돼. 잡힌 거예요. 이걸 그만하고 싶은데 안 돼.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욕이 나와. 탐욕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탐심이 들어와. 자꾸만 끌려가. 이게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벌써 마귀에게. 왜 그랬어요? 단장을 안 하니까.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여워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는 너를 내가 책망한다.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사람이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렇죠? 이 나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에서 꺼냈대. 불에서 꺼냈대. 이 불은 뭐예요? 대환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꺼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꺼내서 보니까 그다음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의 천사 앞에 섰더니 더러워졌어요.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게서 내 죄악을 제거했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르게 묘사하죠. 대환란에서 자기들의 더러워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 속에서 대환란 속에서 회개하여 옷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 대환란의 단장이죠. 그 다음 보니까 5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우리가 대환란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교하고
대환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씻어내게 되면은 우리도 대환란에서 단장을 할 수 있다. 회개의 단장, 순교의 단장. 대환란의 단장과 또 대환란 때가 아닌 다른 때의 단장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단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자, 그래서 단장이란 예수님의 그 예화에서 예복이 나오죠. 예복. 그래서 저는 예복이 단장되고 있는 흰옷을 말한다. 단장된 흰옷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단장한다는 것은 흠과 점과 티가 없어지는 그러한 성장이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것은 깨어서 단장하라. 그러니까 단장하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장하게 되면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다. 단장은 변화, 열매가 아니라 단장이 변화와 열매를 낸다. 자, 그럼 단장은 보석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자, 단장, 보석은 예수님의 성품, 긍휼, 사랑, 감사, 또 단장은 성도의 영적 습관, 기도, 찬송, 말씀을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단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장 자체가 열매는 아닌데 단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단장은 사랑인데 보석 하나가 사랑이면 그 사랑을 내가 단장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본질이 되고 내 인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장을 통해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걸 나에게 단장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격이 돼서 나에게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은 보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또 단장은 우리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찬송,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 가서든지 찬송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튀어나오고 내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단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 기름, 이 5 처녀가, 현명한 5 처녀는 휴거가 됐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5 처녀는 쫓겨나지. 문이 닫혀버립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자,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각기 등을 조절하는데 그 조절이라는 단어가 단장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단장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은 다시 읽어서 4절.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기름은 단장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장이에요. 등은 뭐예요? 흰옷이에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기본적인 구원에 현명한 처녀들은 단장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그럼 성령을 기름이 있게 되면은 그 기름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다른 단장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같이 단장이 되는 거예요. 7절.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각기 자기 등을 단장하는데, 자기 등에다가 그 기본적인 흰옷에다가 보석들을 잠깐만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데 8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흰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단장을 안 했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샘물이죠. 근데 그 성결의 샘물이 없으니까, 단장이 없으니까 흰옷이 더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근데 단장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단장은 기쁨이고 감사인데 너 기쁨하고 감사 나 좀 줄래?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단장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장은 성령에게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단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장사꾼들은 싹군 목사들입니다. 싹군 목사들.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싹군 목사들에게 뭘 얻으려면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좋아하니까. 싹군들은 일하는 목적이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가 얻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그분을 내가 왜 기도하지? 우리 교회 나와야지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 싹군 목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익이 돼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처녀들이 차라리 싹군 목사들에 가서 너희 장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싹군 목사들에게 장식을 사게 되면요. 성령의 장식은 못 얻어요. 이 외식적인 장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장식. 인간의 장식, 전통의 장식.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왜? 형식으로 장식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전통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외모의 장식들을 교회에서 줍니다. 싹군들이. 근데 그걸로는 어떻게 돼요? 그 장식으로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 많은 교인들이 성령께 하나님께 장식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전통으로 교회에서 헛된 이러한 장식들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고 다니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나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함께 혼인식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인간에게서 뭘 얻으려고 한 그 모든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주님은 와버리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단장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7단계로 우리들의 구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자, 여기 7가지 단계가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합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고 다른 게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우리가 감사로 인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이 제거가 돼요. 고난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는 순간은 우리는 죽는 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은 나는 병이 걸려서 지금 죽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는 죽는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남편이 괴롭혀서 나는 죽는 자입니다.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은 죽는 자예요. 왜? 고난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인내하게 되면 내 육신이 제거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가 거듭나서 내가 부활한 자가 돼요. 부활한 자. 그러면 그때 나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장식을 주세요. 그 장식을 받게 되면 내가 단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듭과 장식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뒤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장식으로 나는 단장을 해가요. 이게 전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7번에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장을 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서 성숙자가 되는 거죠. 성숙자. 그래서 단장하는 사람들, 물론 이런 것들이 겹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이 들어가요. 훈련.
그러니까 고난과 훈련은 또 다릅니다. 고난과 훈련은 달라요. 예. 훈련하게 되면 무장이 돼요. 무장. 예. 그래서 단장을 하게 되면 내 속이 변하고, 무장하게 되면 내가 전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장하면은 나를 살리는 거고, 무장하게 되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무장하게 되면 내가 군사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전신갑주를 입게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장하게 되면 내가 전쟁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 끝에서 면류관을 얻게 되고, 나는 온전해지고 구원을 완성하고 신부가 되고 또는 사명자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이거를 꼭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와 있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을 맞춰서 여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장을 받는 방법. 단장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단장을 할 수 있는가? 단장을 하는 방법. 자, 단장은 하나님께서 장식을 주셔야 돼요. 장식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장식을 받아서 걸어야죠. 흰옷에다가. 장식을 주실 때 그 장식을 받고 내 흰옷에다 겁니다. 근데 내 흰옷에다가 장식을 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그러면 이 단장하는 방법은 순종으로 합니다. 순종. 자, 일단 성경 구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는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이게 외모로 단장시키는 게 싹군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싹군 목사들이 교회에 딱 교인들이 오면은 외모로 치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좋아갖고서 합니다. 그럼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나는 단장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단장이 안 됐어요. 이거는 외모로만 단장한 거예요. 자, 근데 너희는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으로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영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써. 그러면 단장은 순종이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단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세요. 근데 전혀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뻐하라는 기쁨이라는 단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겠습니다. 순종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나에게 단장으로 내 심령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장식을 주실 때 순종으로 그걸 받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기뻐하게 되면은 그게 나의 단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장은 순종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단장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단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새드해요. 기쁨이라는 단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자살하고,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고. 왜요? 옷이 더러워지고, 성령이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보석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믿지를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장식을 순종으로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보석으로 나의 단장이 돼서 나의 본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과 무장을 보게 되면요, 단장의 방법은 순종이고 무장의 방법은 순종이 아니에요. 무장의 방법은 충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단장하려면은 순종하면 돼요. 근데 무장하려면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무슨 뜻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충성은 뭐예요? 순종은 약간 좀 수동적인 거지만 충성은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하려면요,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근데 무장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장이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단장은 자기 구원을 준비하는 옷이지만, 용사의 무장은 환난 때에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오는데, 신부의 단장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무장까지 하게 되면요, 대환란 때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무장을 안 해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장을 안 해도 단장만 하면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우리가 단장도 하고 무장까지도 해서 대환란 때 이 엄청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많은 전쟁을 통해 대환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더러워진 옷을 씻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명자의 무장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훈련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훈련을 받아야 무장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여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래서 무장하라와 무기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무장하라는 동사고 무기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전신 갑옷도 무기인데 명사예요.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무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무기가 전신 갑옷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예요? 성령의 검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타협되면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말씀을 타협 안 하고 말씀의 무기를 갖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장과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래서 무장한 이 318명이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요. 아녀자와 자녀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전부 다 무장하는 사명자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 중에서 모두가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서 모두가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사명자가 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훈련받고 무장되면요, 적그리스도를 단까지 추적하여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뺏긴 우리의 자녀들, 적그리스도에 뺏긴 우리의 형제들, 지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 전부 다 데려올 수 있어요. 대환란 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옷을 씻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시기한 다음에 다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무장한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다 무장시켜요.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무장시킵니다. 여자와 자녀들은 무장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러 나가게 하고 주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래서 이기는 건 무장해야 이깁니다. 무장하게 되면요, 두려울 게 없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요, 아수로 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에스더 이야기에. 와스티 왕후는 아수로 왕의 부인이었는데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크리스천입니다. 에스더는 나중된 자인데 선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가 세상 교회를 가서 지금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단장된, 치장된, 그 외모에 치장된 그 많은 그 화려한 교회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보이지 않고 구석에 박혀있던 그 이름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무도 모르는 노바리, 다윗도 노바리, 모세도 노바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서 건져내서 나중된 자를 먼저 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죠. 그것이 와스티 왕과 에스더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만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만에게 10아들이 있었대. 그게 짐승의 10뿔이거든요. 마지막 때.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도와서 단장을 신부가 되게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성령이고 그 다음에 돕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뽑힙니다. 근데 뽑힌 것으로 안 돼요. 1년 12개월을 단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단장을 해서 왕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에스더가 3일 금식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와 열불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단장과 무장을 하여 자기 백성을 구해냈다 하는 것이 에스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장과 무장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라오디가 교회가 쫓겨난 교회예요. 쫓겨났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도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도 불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이 금은 단장인데 이 단장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감사하면,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값없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감사하고 단장하게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진 자들은 값없이 단장을 못해요. 대환란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단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다는 거예요. 불로 된 금을 사서. 산다는 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불로 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흰옷이 뭡니까? 대환란에서 그 더러워진 옷을 회개하고 구별되고 그래서 다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사서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은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대환란이 온다고 1000번 100번 말해도 아무도 I don't care이에요. I don't care. 듣고 싶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근데 대환란이 딱 되면 이들이 아이고 하면 놀라면서 그때 그 대환란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는 눈에 안약을 바르게 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때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게 떨어진 자들은 대가를 치르면서 단장을 하게 돼요. 그 단장이 회개죠. 회개. 그래서 이 순간의 대환란 속에서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단장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단장하지 않으면 쫓겨난다. 쫓겨나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대가를 치르며 단장하게 하고 우리가 불 속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환란이 오는 것이다.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이 회개는 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흰옷만 입으면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단장과 무장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더 우리 내적인 우리의 속은 더욱더 영적으로 승화돼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다이내믹을 시너지 효과를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단장과 무장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단장과 무장에 전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